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장에서 9장까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은 드러나 보이지가 않고 단지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 두 사람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사환, 똑같이 반응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일상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당황스러운 상황이 닥쳤거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그런 우리의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살기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이런 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그나마도 먹을 것이 있고 그나마도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더 크게 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나무를 하러 요단강가에 갔는데 도끼가 거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려고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진 형국, 이걸 한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만큼 영적으로 도끼가 물에 빠지듯이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 이제 이 아람의 군대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적인 관계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엘리야 있었을 때 베나닷을 그냥 아합 왕이 처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호의를 베풀어 보내준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가 많으신지, 적에 아주 뛰어난 장수 나아만을 문둥병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살려줬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경을 복잡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인간의 눈앞에 있는 우리들의 이익과 편안함의 그 사고방식과는 늘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그쪽을 방비하십시오, 탁탁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삼국지에서 읽듯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사마의라는 사람이 계속 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다 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비하고 저렇게 방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에 있어서 더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더 뛰어나고 더 통찰력 있고 더 현명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바른 어떤 충성됨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엘리사가 그를 도와줬지만 왕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아만은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평생 결단을 했는데, 이 여호람과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계속된 것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결국에 가서 이제 나중에 가면 24절 이후부터 다시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이 에워싸움으로 인하여 완전히 봉쇄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그가 원망하는 건 엘리사이고 하나님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정작 자기가 의지하고 늘 섬기는 신은 우상 바알 아세라 신인데, 정작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에 대한 원망. 왜 지금은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더니만 늘 도와줘서 의지하고 지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느냐라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게하시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람이 엘리사 때문에 모든 것을 도청하듯이 다 알고 있다. 그놈을 없애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를 포위하게 된 겁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에 와서 밤새 와가지고 그 성읍을 포위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사환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냥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을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가 보니까 정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탄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거기에 침략해 왔던 군인들을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하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군인들을 다 포위해서 저들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먹을 것 줘서 그냥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호람의 왕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눈만 있으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 욕망의 형상이에요. 자꾸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하게 된다면 눈을 뜨게 됩니다. 진정으로 겸비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태도는 겸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고 겸비,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신경 써서 다시 회복하고,
성경 읽기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는가? 기도 생활이 힘이 있는가?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예배는 늘 충족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충족되고 있는가? 또 내 삶에서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 말고도 믿음의 사람들을 늘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있는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겸비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엘리사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가 탁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 싶어서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게 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가망이 없다는, 중병에 걸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또 나부터 바로 서자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겸비하고 근신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행을 힘쓰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도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징계와 책망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 깨닫고 바로 서게 되면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도 그 일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되고 돌아서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줘서 이전에 징계 때문에 거둬들인 은혜가 있다면 오히려 2배로 이제는 더 채워주게 돼서 더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해내지 못할 만큼,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의 눈을 띄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겸비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